제가 그 선교사로 이제 4년 갔다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 시카고에서 실버 선교회라는 이제 우리 그런 단체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각 이제 계속 오자마자 그냥 계속 강의를 해달라고 그러셔서 그동안에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2년 전부터 이제 강의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맡으신 분이 항상 그러시는 거, 그래도 현장을 다녀오신 선교사님이 해야 이 본인 다른 사람들이 더 실감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현장도 이제 19년이나 됐는데 현장이 무슨 현장입니까? 그래서 제가 19년 전에 갔던 거 갖고 계속 우리가 뭐 긁어먹는다네 뭐 한다 계속 그거 갖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저도 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거 자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좀 2년 전부터는 이제 조금 제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 부탁을 하시는데 저도 미안하지만 저도 또 미안해요. 가서 자꾸 우리 선교사님 근데 갈 때마다 자꾸 나라를 틀리시거든요. 파라과이라 말했는데 어떨 때는 과테말라에 그랬다가 어떨 때는 코스타리카라 그랬다가 막 그러니까 제가 항상 옆에서 파라과이요. 그래야 이제 파라과이라 매번 가는데 자꾸 이제 하도 남미 나라들이 많으니까 좀 이제 혼돈은 되겠죠. 그런데 사실상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갈 때 내가 선교지로 나간다. 우리 시카고만 해도 얼마나 나가면 다양한 민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번에 제가 세미나 갔다 왔을 때 거기에 이제 토론토에 한 큰 교회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거기도 교회 안에서 여러 교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태국 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베트남 또 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 여러 이제 민족들이 이렇게 오픈을 해서 그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분들이 자기네 그 민족들을 이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이제 좀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꼭 여기 현장에 다녀오신 선교사님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이 다 주일날 예배 끝나고 하면 현장으로 다 갑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나는 파송도 안 받았는데 우리 선교사는 파송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다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아멘 하세요. 이제 오늘 선교사 이제 파송 일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파송을 안 받았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파송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선교사라고 어디 가서 이런 거보다 여러분들이 매일 나가는 게가 바로 이 선교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에 늘 마음을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서론을 이제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각각 따로 선교를 떠나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바울과 실라는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선교하는데 환상, 우리 마게도니아로 와달라는 이제 그 환상을 보게 돼서 그 다음에 드로아와 네팔에서 빌립보에까지 가는 것이 이제 오늘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잠깐 지도를 보게 되면 이쪽에서부터 안디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드로아로 해서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가 제일 위에 꼭대기에 이제 빌립보가 있죠. 2차 전도 여행이죠. 1차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갔다 왔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기 전에 서로 갈라지게 돼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었던 일들이 가다가 이제 우리 루디아라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즈니스 우먼을 만나서 그 집에 이제 머물게 되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을 만나서 고쳐주는 그런 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후에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오늘 저희 읽은 말씀이 이제 그 감옥소에서 일어난 그러한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보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소파 소굿입니다. 그렇죠? 물론 갈라지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는 디모데도 만나고 그 다음에 이 루디아라는 여자도 만나고 또 거기 집에 가서 아마 집이 컸던 것 같아요. 거기 모여서 같이 또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귀신 들렸던 여자도 또 이렇게 고쳐주고 하니까 우리가 모든 일이 있잖아요. 이렇게 잘 나갔는데 그러다 뜻하지 않은 일을 당하는 것이 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보면 어떤 때 막 그냥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고 또 환상이라는 거 그런 환상은 아니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는 많은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 막 익사이드 해갖고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어려움이 팍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혼돈이 되죠. 왜 이럴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잘 이렇게 해주셨는데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까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당하는 일인데, 그러면 바울과 실라는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그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었는가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면서 이 억울하게 갇혔던 이 감옥소, 여러분 아마 감옥소에 이렇게 갇혔던 분들은 많이 없으신 게 아니라 아주 없으실 겁니다. 저도 뭐 감옥소에 갇혀본 적은 없는, 감옥소에 이렇게 가본 적은 있어도, 그러나 우리가 뭐 되게 알 수가 있죠. 지난번에 우리 제임스 강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여기 쿡 카운티 그 제일에 한번 가본 적은 있는데, 이게 감옥소인가 아니면 무슨 쇼핑몰인가 할 정도로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모이는 데도 그렇고 뭐 이발소도 있고 미장원도 있고 뭐 하여튼 그 옷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한 색깔로 입었을 뿐이지 다른 것들은 우리가 보면 보통 이 밖에 생활하고 거의 다른 것이 없을 정도로 참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 감옥이라고 생각을 할 때에 그런 것이 우리에게 떠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과 실라는 참 억울하게 갇힌 것이죠. 오래전에 그 소여라는 그 여자, 다이아나 소여인가요? 그분이 이제 그 톡쇼를 하면서 한 번은 이제 그 맥시멈 시큐리티 그 제일에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특별히 그 감옥소는 여자분들만 있는 데인데 여자분들 중에서도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만 있는 곳에 갔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 이제 사형 선고를 뭐 주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거의 안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나오지는 못하는 것이죠. 사형 선고니까 뭐 무기징역이랑 마찬가지. 무기징역을 해도 뭐 중간에 이렇게 감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이거 뭐 거기서 이제 평생을 뭐 사형은 안 당한다 해도 이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죠. 그 여러 명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그래서 앉아서 뭐 이제 대담도 안 하는데 어떤 감격적인 일들도 있었어요. 한 여자한테 뭐 이제 여기서 이제 생존 못 나갈 텐데 무엇이 가장 제일 지금 원하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아들하고 이제 소식이 끊겼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뭐 감옥에 들어와서 몇 년 있을지 모르니까 아들하고 소식이 끊겼는데 이 아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TV 방송에서 그런 거 참 잘하잖아요. 좀 있으니까 한 명이 저기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누가 뛰어왔겠어요? 그 아들이 뛰어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이건 뭐 전혀 unexpected하니까 막 그 아들을 껴안고 막 울면서 그냥 너무 이제 막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도 그래도 아들에 대한 그런 사랑, 또 엄마에 대한 그것은 뭐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우는, 그러니까 아마 미리 어떻게 이제 다 이렇게 알아봐갖고 이제 그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참 너무 감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가장 그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형 선고를 받을 사람들한테 한 사람씩 인터뷰하는데 가장 공통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말,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 내가 여기 들어온 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들어올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 재판을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누가, 그러니까 거기 있는 한 분도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가 사형을 받을 죄를 졌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요. 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한 명씩 억울하다. 여러분 그렇게 이미 뭐 다 법으로 통해서 뭐 증인도 오고 뭐 변호사, 검사 다 했으니까 뭐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전혀 실수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정확하게 판단을 내린 것이죠. 그 사람에게. 그래도 억울하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 이 바울과 실라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건 뭐 진짜 억울한 거 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하나 잘못한 거 없이 그냥 사람을 고쳐줬는데 그만 이곳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잠깐 사진을, 이것이 이제 고통과 불행의 장소로 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이 감옥소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이 바울이 갇혔던 곳이에요. 여기가. 우리 이번에 순례 소아시아 이제 우리 선교 가는데 여기를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갔다 온 목사님이 자기는 갔다 그래요. 여기 자기네 그 팀은 여기 갔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감옥에서 생각하는 거와 영 다르더라고. 들어가니까 막 침침하고 물도 뚝뚝뚝 떨어지는 아주 그런 곳에 갇힌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제 감옥과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가까이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문이 있고 컴컴한데 뭐 빛도 아무것도 없겠죠. 이곳에 이제
이런 감옥이 아니라 이제 이 감옥이라 그래요. 여기가 바울 신라가 갇혔던 감옥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울과 신라가 지금 저 안에 있습니다. 뭐 지금은 없지만 저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지금 완전히 참 아무런 죄도 없이 저 안에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은 이 억울한 그 고발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 조인을 고쳐주었는데, 그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는데 그 주인들이 자기의 그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죠. 이들이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을 했다. 누구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 생각이 나죠. 예수님도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는데 막 사람들이 막 뭐 우리를 혼란하게 했다, 뭐 로마에 반대했다, 막 이러면서 이제 죄를, 마찬가지였어요. 이 바울과 실라도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만 억울하게 이곳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게 억울하게 고발만 당한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또 박해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옷을 찢겨 벗기고 또 매로 치고 또 옥에 가두게 됩니다. 우리 주님도 아무런 죄 없으신데 매를 맞고 한 거와 똑같은 그런 상황.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과 실라는 마음속에 얼마나 지금 분노가 있을까요? 이거 진짜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데 뭐 이거 뭐 법정에 쓰는 것도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 말만 듣고 가둬놓고 막 때리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 가침. 거기다 뭐 때리고 이제 너를 이런 일 하지 마. 그리고 보내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라 또 옥에 가둬버렸어요.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척호에 튼튼히 채웠더니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바울과 실라의 현 상태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고발도 당하고 거기다 매까지 맞고 거기다 더 나가서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을 당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가끔 우리 TV나 그런 데 보는 거 있잖아요. 철장 붙잡고 막 흔들잖아요. 막 억울하다 그러고 뭐 변호사 데려오라 그러고 막 그냥 막 내가 누군지 아냐 그러고 말이야 막 그러잖아요. 이 뭐 바울과 실라는 사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요. 또 그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도 아주 높은 교육을 받았고 또 율법을 했던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백을 쓴다든지 하면은 얼마든지 나올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영향력 있는 그런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가문의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간수 나 누구 오라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 마지막에 깜짝 놀라자 로마 시민권이라는 거. 로마 시민권에다가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이름만 대도 너 아는 사람이다. 막 이러면서 했을 텐데 지금 전혀 그런 반응이 지금 바울과 실라에게는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무슨 성경이 구절이 우리에게 나타나냐면 우리 요한복음 10장 33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억울해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아마 속으로 계속해서 막 억울해갖고 우리 가끔 그런 적 있잖아요. 잠이 안 오죠.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서 왔다 갔다 걸어 다니기도 하고 아니면 전화를 걸라 그러기도 하고 막 이 잠이 도대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잠이 안 오는 그런 아마 환경이었을 텐데 이 바울과 실라는 그 지금 고통과 억울함의 장소를 자신의 사역의 장소로 바꿉니다. 이게 오늘 참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바로 이 고통의 장소를 사역의 장소로 바꾸게 됩니다. 2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니 그 죄수들이 그것을 들었습니다. 아주 한 구절이지만 그들의 지금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과 저도 그런 환경에 그런 장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장소에 있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하루 종일 아니 평생의 억울함의 장소가 될 수가 있고요. 오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사역의 장소로 내 신앙 간증의 장소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바울은 어떻게 이것을
장소로 바꿨느냐? 첫 번째 보면 개인 사역의 장소로 바꿨습니다. 거기서 뭘 합니까? 처음에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갇혀있는 감옥에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쳐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 바울과 실라는 가장 고통을 받는 때이면 누구보다도 위로가 필요한 시기였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 의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도 많은 고통을 당했잖아요. 억울하게. 그럴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로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고, 이 말씀이 우리 바울과 실라의 마음에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하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 바울과 같은 그런 억울한 것, 그런 걸 우리가 당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거보다 덜 한 거 당할지 모르겠어. 아무튼 우리가 다 그런 이유나 모든 건 다 다르겠지만 그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바울과 실라처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개인이 억울함을 당하는 데에 도리어 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께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꿔줬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깊은 체험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바로 찬양을 부리게 됩니다. 그 안에 기도함으로 그들이 이 감옥의 고통의 장소에서 찬양의 장소로 그 장소가 바뀌게 됩니다. 시편 42편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바울이 이 말씀이 생각이 났구나 라는 그런, 우리 아마 동일하실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이 생각났는지 거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원체 율법을 잘 알았던 이 바울이기 때문에 바로 네가 어떻게 여기에 불안해하느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 안에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사실 몰라요. 그렇지만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전히 찬송한다 하금, 이 귀한 말씀을 의지하고 이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찬송을 많이 외워놓고 많이 배워놓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찬송을 하고 싶어도 이 생각이 안 나면 참 힘드니까 찬양을 우리가 열심히 배워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깊은 자신의 개인의 그런 사역도 체험의 깊은 사역을 했는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해준 것은 바로 능력 사역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말씀 25절 말씀처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누가 들었다고요?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죄수들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갇힌 사람들, 아까 하나만 보여줬지만 아마 그때 여러 감옥이 있었나 보죠. 아마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처럼 신문 없어요. 그래도 감옥에 누가 들어오면은 우리 감옥에 들어가면 속에 자기 그거 신고식이 있잖아요. 야, 너 여기 왜 들어왔어? 그럼 누가 딱 앉아 있어. 그 옆에서 부하들이 야, 마 무릎 꿇어. 그럼 막 딱 때리고 그러는데 그때는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야, 바울과 실라는 들어왔는데, 야,
너는 그래도 그때 뭐 훔쳐서 들어왔고, 너는 그때 누구 때려서 들어왔고, 너는 그때 뭐 해서 들어왔는데, 이 두 사람은 근데 들어보니까 뭐 와서 어디 막 그 점치고 그러는 여자를 귀신 쫓아주고 그랬는데 저기 때려갖고 감옥에 집어넣었대. 우리 예수님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우리 양쪽에 강도가 있을 때에도 한 명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죄 짓고 들어왔지만 저 사람은 죄도 없는 사람이,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거기 있는 그 죄수들이. 그러니까 야, 저 되게 억울하겠다. 우리는 그래도 뭐 이렇게 들어오지만 저 두 사람은 얼마나 억울할까. 그러니까 이제 눈여겨봤을 거 아니야. 야, 저거 밤새껏 아마 그냥 억울하다 땅을 치거나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한테 붙잡고 내가 얼마나 억울하게 들어왔는지 아느냐.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잘못한 건데 들어왔다. 이제 날만 이게 해가 되고 이제 아침이 되면 내가 이제 당장에 가만히 있는가 봐라. 이제 우리 친척도 불러서 또 내가 로마 시민권을 보여주면서 이제 내가 아주 이제 혼을 낼 것이다 하고 막 둘이서 그냥 어쩌면 이를 갈면서 아마 그럴 줄 알았는데, 이 뜻밖의 이 두 사람이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수들이 다 들었어요. 저 사람들 왜 저럴까? 아니, 저 사람들 어떻게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지? 나 같으면 억울해서 잠을 못 자겠는데. 이것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 같아도요, 잘 알아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MCTV에서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 한 번씩 나가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어느 분들이 알아보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주위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할까 관심이 있습니다. 만약 똑같으면 자기가 똑같이 막 억울하면 화를 내고 그냥 뭐, 그리고 뭐 또 이 바울과 실라가 그랬을까. 요새 같으면 이제 내일 아침에 내가 그냥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 뭐 이 고통 해서 최고의 변호사를 사서 내가 그냥 수를 해서 그냥 돈을 받겠다, 막 그런 생각도 요새 같으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것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당할 때 주위의 사람들은 우리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을 봅니까?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똑같은 우리 자녀들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비즈니스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똑같이 우리가 몸으로 연약했을 때에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을 봅니까? 우리랑 뭐 다른 게 없네. 뭐 똑같이 저렇게 화내고 똑같이 뭐 저렇게 뭐 세상적으로 할 거 다 하네. 그런 모습 봅니까? 저 사람들은 둘이 기도를 하네. 저 사람 둘이 찬송을 하면 우리가 뭐 들으라고 크게 찬양, 크게 기도를 뭐 하지 않아도 이미 뭐 사람들은 다 알죠. 영적인.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그 억울하고 고통하는 고발의 그런 장소에서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참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바로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밑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레에 가셨으는 이미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믿음 때문에 찬양을 하게 되고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의 사역을 알릴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매로 여러분이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지금 나는 어떤 처지에 있다, 나는 이런 억울한 처지에 있다, 나는 이런 참 아무것도 없는 이런 불쌍한 처지에 있다, 이런 처지가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그 장소는 어떤 장소로 변하게 됩니까? 권위의 장소로 변하게 됩니다. 26절부터 33절 말씀에 보면 어떤 그 권위의 장소가 능력의 장소이 되었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 능력의 권위가 거기에 나타납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와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졌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왜? 묶여 있었으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죠.
옥에 갇혀 있었으니까 옥이 흔들렸던 것이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좋은 데 있고 편안한 데 있었다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겠죠. 가만 놔도 되니까. 그런데 옥에 갇혀 있고 또 매여져 있고 하니까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벗겨졌다 그랬어요. 우리가 힘들고 사실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편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할 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실 그렇게 필요 없을 때도 있어요. 그냥 내가 그냥 잘해서 갈 수 있는데,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그때가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의 권위가 일어나는 때인데,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바로 그러한 때였고, 지금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때가 바로 이러한 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의 권위를 나타내는 지역이 됐습니다. 27절부터 33절 말씀에 그냥 제가 이렇게 좀 줄여서 말씀을 거기에 했는데,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자결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밤새껏 들었겠죠. 찬양하는 것도 들었고 기도하는 것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먼저 물어봤어요. 먼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니까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이 먼저 그 간수한테 이야기해서 당신이 간수지만 막 설명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구원받기 아니라 이 사람이 그냥 찾아왔어요. 사실 이런 때가 참 많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나갈 때에도 우리가 물론 나가서 막 사람들 만나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또 우리를 찾아와요. 아니 어떻게 해서 당신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당신은 내가 볼 때에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모든 면에서 본이 되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궁금해서 물어보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간수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는 얘기만 했으면 됐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죠. Providence of God,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죄수의 간수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갇혔고 그 가운데 기도와 찬양을 했고 그 가운데 이 간수에게 전도했고 간수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연처럼 보이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을 하셔서 이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죠. 이제 큰일 났다. 이거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온전히 맡긴 삶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 간수와 그 집안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이 바울과 실라가 사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 그 일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당신은 어느 장소에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처럼 억울하고 힘든 장소에 있습니까? 아니면 뭐 간수처럼 그냥 보통 평상시처럼 그냥 아무런 일 없이 잘 그런 가운데 있습니까? 그 장소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그 장소는 사실상 우리에게 무의미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지금 어떤 환경이나 어떤 이런 것도 다 사실은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은 내가 지금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이런 일어날들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뭐 지금 경기가 참 안 좋다. 지금 경기가 뭐 자꾸 뭐 이자율도 올라가면 자꾸 떨어진다 그럴 때 여러분 나가서 경기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뭐 그 연방 무슨 제도에 그런데 뭐 금리를 내린다, 올린다. 그 여러분 나가서 한마디에서 바꿀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거 한번 바꾸려고 노력해 보시겠어요? 탄원하고 이메일 보내고 그냥 이자율을 낮춰라, 높여라 막 그럴 수가 있었어요? 없지요. 그러면 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의 가게, 여러분들의
스펜드나 세이빙하는 것을 거기에 맞게 바꿔야죠. 그게 지혜로운 것이죠. 아니, 난 이거 못하겠다, 나는 이자를 낮춰야 되겠다, 뭐 이자를 높여야 되겠다 하고 아무리 거기에 매달려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지혜 주실 때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가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이 바울과 실라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지금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 뭐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감옥이 변해서 천국까지는 아니래도 찬양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혹시 감옥 같은, 감옥이라는 좀 그렇고 하여튼 힘든 그런 장소입니까? 근데 여러분이 감으로써 그 장소가 찬양과 아니면 하늘로 변합니까? 그렇진 않겠지만 천국 장소인데 여러분이 가갖고 그것이 감옥으로 변할서는 안 되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그 장소가 변한 것이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내 지금 가정이 어떻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억울하고 힘든 가운데에도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와 찬양을 하였더니 그것이 개인의 간증의 사역이 되었고 체험의 사역지가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역지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귀한 능력의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경험을 하고 나서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그냥 지나쳐 버리면 참 그 어려웠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잘 웨스트하고 좀 어려운 거예요. 더 억울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바울이 어떤 그런 간증을 하게 되느냐, 우리 마지막 것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 말씀. 우리가 지금 바울이 신라와 함께 그런 당했던 고난, 뭐 지금 여기서 꼭 이 고난을 말하는 거 아니라 지금 고난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의 그 바울과 신라의 마음,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오늘 읽으면 더 여러분들이 아마 마음속에 닿게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조금 필링하세요. 조금 지금 바울사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지금 생각이 나죠? 또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실감나세요? 아까 감옥서 보면 실감나죠? 마지막 발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너무 실감이 나죠? 이제 이걸 이렇게 읽으니까 어떤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하니까 실감이 나죠? 이것은 이제 여러분과 저의 간증이 돼야 됩니다. 바울의 간증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뭐 그 사람이 그랬나 보다. 항상 말하죠. 뭐 바울이 그랬나 보다. 베드로가 그랬나 보다. 뭐 저 사람이 그랬나 보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제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바울과 실라 같은 그런 어려움을 거치고 나서 기도와 찬송으로 간증의 시간을 갖고 나서 우리가 쓴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그래서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나의 간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감옥이라고 억울하다라고 그것에서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처럼 신라처럼 기도하고 찬양해서 그것이 도리어 간증의 자리가 되어서 우리가 어느 환경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있는 곳에 가기만 하면 그것이 감옥이 도리어 찬양과 간증의 자리로 변할 수 있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